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수요 말씀 우리 기도회 때 계속해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승편은 그 3편 위에 그 가로쳐놓고 아마 이제 소주제로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도망칠 때 쓴 시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적혀져 있을 텐데요. 압살롬,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 다윗이 도망칠 때 쓴 시가 온 시편 3편입니다. 압살롬은 성경에 보니까 인물이 아주 빼어났고 또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스라엘의 모든 인심이 압살롬에게 다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끔찍한 두려움 가운데 도망을 가는 중입니다. 자, 오늘 그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쓴 시편 3편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지금 경험하는 두려움에 관해서 그 두려움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지를 이 저녁에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다윗이 느꼈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자, 오늘 1절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반복하는 말이 있죠. 뭐죠?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다라는 거죠. 다윗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자기 생각보다 자신의 적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되기 이전부터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따르는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자들은 이런 노래까지 지어 불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시간이 지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군사를 끌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도 그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서 좋아하고 자기를 따를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막상 보니까, 실제를 보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나라를 다스릴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이 지금 다윗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당황스럽고 두려울 때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더 두렵고 더 당황스럽죠. 나는 꽤 잘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고 나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원하지 않아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으면 이 정도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많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어떠한 결정을 했는데 상황이 많이 어려울 때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정도 공부하면 이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되고,
이 정도 노력하면 합격이 되고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요즘에 저희가 참 자녀를 키울 때 많은 기도하고 걱정거리인데, 내가 나름대로 자녀를 최선을 다해 키웠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키웠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 기대와 많이 다르게 아이들이 행동을 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보다, 내가 생각과 많이 다를 때, 계획하고 기대한 것보다 많이 어긋날 때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느끼는 거죠. 두려움을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근데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상에 벗어난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의 감정은 잘못된 감정인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두려움도 느끼면 안 되는 걸까요? 두려움을 느끼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걸까요? 다윗이 느끼는 두려움은 잘못된 두려움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슬픔과 기쁨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운 게 정상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연스러운 이 두려움을 우리가 신앙과 믿음 안에서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할 때 그때 그 두려움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연스러운 두려움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라죠? 소뚜껑 보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자라를 보고 놀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의 감정이 극복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제 평생을 소뚜껑을 볼 때마다 놀라는 일들이 반복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소뚜껑을 보면 이것은 밥을 짓는 도구다, 뚜껑이다, 그렇게 바로 판단하고 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평생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바른 결정을 못하는 거죠. 평생을 놀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가 참 중요하죠. 사람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죠?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상처와 이 아픔을 잘 다루고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치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이 상처와 두려움의 감정을 잘 회복하지 못하면 사람만 보면 이제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 자체와 관계를 맺는 것,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두렵고 그 상황을 피하게 된 일들이 평생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는 이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관계에 대해서 도망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면 다 교인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교인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게 사실은 목사의 삶이에요. 저라고 왜 그러한 상처가 없겠습니까? 생각하면 힘들고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는 아픈 기억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과거의 아픈 경험들이 만약에 해결되지 않고 계속 제 안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사실 저는 계속해서 성도님들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바른 목회를 할 수 없게 되겠죠. 교회 안에 보면 교회에 대한 상처, 목회자에 대한 상처, 또 성도와 성도에 대한 상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할 테니까 함께 교제하거나 교회를 섬기는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상처가 그분 안에 두려움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될 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두려움은 관계 가운데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건강을 잃으실 때가 있죠. 어떤 병에 걸리거나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었어도 건강을 잃어버린 이 경험이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어디가 아프고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 두렵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움의 기억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건강을 잃지 않았는데도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하는 건 참 좋은 거죠.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건강한 식단을 하기 위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조금만 잘못 먹으면 병이 재발할까 봐 두려운 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우선순위가 뭐가 될까요? 건강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건강이 되는 거죠. 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이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내가 우선순위 둬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 아니면 어떤 사기를 당하신 분들,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자라면서 이러한 재정적인 힘듦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것들이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재정이 복구가 되고 세상 말로 이제는 좀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적인 그 어려움들이 두려움으로 경험한 것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늘 이러한 분들은 내가 돈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늘 돈 때문에 벌벌 떠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돈은 아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정적인 대한 이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돈을 아껴서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큰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지출해야 되고 써야 되는 일들에 재정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엄청 인색하고요, 섬기는 일에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결국엔 두려움이죠. 돈에 대한 것이 두려움으로 자리 잡으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까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앞서 말했지만 이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움츠려두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겁쟁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다윗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방금 1절, 2절만 해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두렵습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많은 대적이 아니라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하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기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아니, 무엇이 지금 두려웠던 다윗을 담대한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놨을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던 다윗을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을까? 그 답을 우리는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길래 두려움에서 이겨냈을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방패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왜 다윗은 굳이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을 방패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다윗이 살던 시대에 전쟁을 할 때 크게 두 종류의 방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작은 방패예요. 이렇게 동그란 작은 방패.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방패인데 이것은 적의 칼이나 활을 막을 때 사용하는, 방어할 때 쓰는 방패입니다. 근데 성경 주석에 보니까 다윗이 말하고 있는 방패는 그런 손방패가 아니라 그 예전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전에 로마 시대 같은 보면 방패가 큰 방패가 있는 거 아시나요? 사각형으로 돼서 사람만한 방패. 그래서 이 방패로 이게 쭉 쓰면 마치 벽처럼, 그죠? 그리고 앞에도 쓰고 위에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 있죠. 다윗이 지금 말한 방패는 그렇게 온 몸을 가릴 수 있는, 보호해주는 큰 방패를 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방패는요, 사실은 방어용이 아니라 진짜 용도는 전진할 때 쓰는 방패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이러한 방패입니다. 전진할 때 쓰는 방패와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방패의 의미를 압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진격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내가 이 방패를 들므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다윗은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방패를 든다고 해서 힘들지 않거나 다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방패를 들고 진격하는 가운데 지치고 때로는 상처가 날 수 있죠. 다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이 방패를 들고 있는 한 내 심장이 적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거나 내 머리가 공격을 받아서 치명상을 당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라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는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지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위기 없이, 상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사실은 더 많은 화살의 공격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당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는 인생은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러는 상처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는 한 우리는 완전하게 꼬꾸러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는 한 완전히 엎드러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적들이 있지만, 여전히 나는 쫓기는 신세이지만, 여전히 어렵지만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시기에, 피곤한 것 같아서 다시요.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시기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고백과 함께 제가 앞서 이 방패의 용도를 말씀드렸죠. 이 방패는 방어가 아니라 전진하는 용도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기에 나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싫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지칠 때에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앞으로 전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하기 싫어요. 앞으로 나갈 힘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 삼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 여러분 그냥 만나는 어떤 관계 가운데 정말 나를 짜증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한 주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얄미워요. 내 기회가 되면 아주 내가 앞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다시는 나한테 까불지 못하도록 얌체 같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싶다. 이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꾹꾹 참고 살아왔는데 주일날 딱 예배 왔는데 설교가 어떤 설교냐? 공의의 하나님이 악한 자를 물리치고 대적하는 하나님. 이런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좋죠. 아,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번 주 설교가 뭐였죠?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베냐민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주간 열심히 살았던 내 삶의 모습과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과 전혀 반대되는 설교를 하면 짜증이 나죠. 이게 듣기가 싫은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재정적인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워서 걱정이 돼서 마음이 답답한데 그 주 설교가 주님을 위해 헌신해라.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라. 뭐 이런 설교를 들으면 정말로 마음이 너무 답답하죠. 밖으로 나가고 싶죠.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내 인생을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쳐요. 하나님 방패 삼아 내가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화살이 날라옵니다. 내 다리에 박히기도 하고요. 칼이 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나도 아프고 나도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방패 삼아 돌격하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방패가 있다. 내가 방패가 될 테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야속합니까? 그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그때 그 지휘관이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가 상처가 많구나 힘들겠구나 그래 그 방패를 내려놓아라 쉬어라 좀 도망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패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패를 내려놓는 순간 도망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전투를 한 다윗은 좋은 지휘관은 유능한 지휘관은 병사들을 살리고 보호하는 지휘관은 병사들이 지쳤다고 해서 다쳤다고 해서 그 방패를 내려놓으라는 하는 게 아니라 진격하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좋은 지휘관인 것을 다윗은 아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방패 삼아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 그가 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회복되는 것을 그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에 의해 쫓겨났던 다윗의 이야기의 결말이 어떤지 아십니까? 압살롬은 죽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윗을 대적했지만 오히려 모든 백성이 다시 다윗에게 돌아오죠. 사무엘하 1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많은 사람이 대적했지만 그 다윗의 마지막은 뭐냐? 모든 백성이 다시 다윗 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을 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그러나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패 삼아 앞으로 가는 인생의 결말이 뭐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상처가 나고 아프고 또 두렵고 지칠 때가 찾아오죠. 우리의 삶에 다양한 어려움, 그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방패 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두렵지만 앞으로 나아갔던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두렵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상처났다고 해서 하나님 방패 되신 하나님을 내려놓고 떠나면 더 위험합니다. 밥이 됩니다.
세상의 밥이 되고요, 죄의 밥이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잠깐 쉬겠다고 떠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더 크게 상처받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방패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에 전진하는 것이 그게 살 길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대적이 많아 두려워하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깨닫자 그의 고백이 바뀌죠. 천만원이 둘러싸도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믿음의 기도가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신 것과 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고 머리가 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죠. 자, 머리를 든다는 이 표현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사무엘하 15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지금 압살롬에 의해 도망가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지금 머리를 가렸다는 표현을 하죠. 머리를 가리는 게 뭘까요? 수치스러움의 표현인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죠. 세상이 나를 버리고 사람이 나를 버리고 하다못해 자기 자식도 다윗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우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탁월한 왕으로 훌륭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영광을 찾았습니다. 자기보다 앞선 사울 왕은 늘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최소한 다윗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 하나님께 순종한 자기의 순종함이 다윗의 머리를 들 만한 이유였습니다. 그가 가진 힘은요, 권력은요, 그것이 다윗의 영광이었죠.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영광의 근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다윗은 어떤 다윗입니까?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웁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했고 내 얼굴을 들게 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자 다윗은 부끄럽고 더 나아가 그것이 다윗에게 두려움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우리의 영광을 혹시 나의 힘으로부터 찾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부터 내 영광을 찾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내 힘이 약해질 때, 내 능력이 사라질 때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찾는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을 때 그 상실감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절망하게 될 겁니다. 배우자로부터, 내 자녀로부터 내가 머리를 들 만한 근거와 이유를 찾는다면, 여러분,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제가 목회자인 제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으로부터 나의 영광을 찾는다면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 사람들이 떠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에 붙들리게 될 겁니다. 건강을 잃을 때, 여러분이 돈을 잃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패배감에 붙들려 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다윗이 깨닫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세상으로부터 저의 영광을 찾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부터 내가 머리를 들 만한 이유를, 근거를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은 하나님부터 찾겠습니다. 나의 성취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인정받는 것으로 내 머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제가 머리를 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저녁에 어떠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두렵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두려움이 있지만, 너에게 그 상처가 있지만 전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이 저녁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방패 삼아 제가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미워하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명령일 수도 있죠. 그죠? 어떤 분에게는 시간과 돈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죄 중에 그것을 그만두라는 명령일 수도 있고요. 게으름과 오락과 놀러 다니는 일에 여러분이 쓰는 시간과 돈을 아끼라는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 방패 삼아 내가 순종함으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이 저녁에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 저녁에 저는 이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나의 성취,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 때로는 건강, 돈, 때로는 자녀, 기타 등등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영광을 찾고 나의 안정을 찾으려 했던 이러한 불안전 것으로부터 나의 영광을 찾으려 했던 그런 나의 연약함들을 좀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늘 그래서 불안했고 조급했고 자주 낙심했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완전한 삶의 기초로부터 내 영광을 찾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의 영광은, 내 삶의 안정은, 내 삶의 진짜 기쁨과 소망은 주님으로부터 찾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도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저녁에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니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방패 삼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주.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삶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두렵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지금 두려워서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 전진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용서의 문제라면 주님, 제가 용서하는 그 삶을 향해서 제가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띄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 일에 주님께서 순종하라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한 걸음 제가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제하지 못하는 나의 잘못된 삶과 그 게으름들 주님 내려놓고 그 순종의 그 한 걸음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밤에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두렵지만 하나님의 방패 삼아 앞으로 내려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뒷걸음치지 않고 한 걸음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